마가복음 1장 1절부터 5절까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서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편찮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이르러면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아멘. 예수님의 복음 진정한 의미라고 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담아져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보고 믿고 살도록 하시려는 주님의 그 복음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조용히 차분하게 천천히 이 내용을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저가 내 사자를 앞서 보내서 그 주님의 하나님의 사자를 앞에 보내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한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주의 길을 예비한다. 그의 첩경을 팽당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대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죄사함의 세례를 받게 하는 요 복음을 전파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습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사람들이 이걸 하였는데 여기서 지금 우리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이렇게 하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교회에서 오늘 우리가 하는 이런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물론 같은 거지만 근데 의미는 달라요. 우리가 교회에서 세례를 받는 분들이 이 세례를 받는다고 해서 자복하고 자신을 완전히 변화시켜서 주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만들어지는 건 아니죠. 나는 그저 나이면서 형식상 의식상 세례를 받을 뿐인 거죠. 우리가 하는 것과 그들이 하는 이것의 의미가 굉장히 달랐어요.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이것은 완전히 바꾸어져 버리는 겁니다. 변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변화되는. 그러니까 철저히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분의 가르친 대로 살아가는 삶의 변화를 말하는 건데 우리가 받는 세례는 전혀 변화는 아니고 그냥 형식만 그리 할 뿐이에요. 형식만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 우리가 보았고 들었고 습관이 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복음인 그분이 우리한테 온 것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그분 입장에서는 변화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변화를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뭡니까? 주님이 생각하는 변화는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나는 내 생활 내대로 살면서 그냥 이렇게 주님이 뭐 이런 일을 하셨다. 그래서 그것을 믿으면 구원이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는 복음과 우리가 생각하는 복음은 이렇게 길이 너무나 달라버렸던 거예요. 자, 구원은 어떻게 오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구원은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은 뭘 주는 겁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건데 구원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그 복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복음을 위해서 먼저 온 사자 누구요? 세례 요한. 그는 그 복음을 위해서 당신의 그 어떤 안목, 어떤 배경, 위치
이런 거는 전혀 의미가 없었어요. 그냥 단순히 그 복음 증거를 위해서 광야에서 외치다가 그 외치는 이유 때문에 죽음이 오니까 그냥 죽음을 딱 받아들이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니까 그랬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요, 우리 들을 자격이 없어요. 여기 나와 있는 이것이 우리들이 듣고 이렇게 우리 보고 살라는 것이지. 그건 세례 요한이니까 하는 거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들어도 전혀 그런 측면에서 배나라고 하는 측면에서 복음을 듣지 않아요. 그냥 나는 나대로 항상 살면서, 내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노인네들이 말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자식이 어디 가면요 그냥 따라가 버려요. 그 딱 가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복음과 상관없는 곳으로 가면 그냥 따라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 구원이라고 하는 이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우리 생활과 삶이 이렇게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듣고 있는 복음, 이 구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은혜로 인해서 그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그것을 믿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 그것을 믿는, 그것이 뭐예요? 커트라인이에요. 통과, 못 통과하는 커트라인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그거 믿으면 통과야. 그거 안 믿으면 못 통과야. 그래, 그것이 오직 커트라인이에요. 들어가고 못 들어가는, 천국을 들어가고 못 들어가는 커트라인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복음을 듣고 있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전혀 주님이 말씀한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믿으면 안 믿으면 그것을 커트라인으로 보게 되면,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은 누구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신 계명에 대해서는요 의무를 느낄 필요가 없어져 버려요. 왜? 나는 그것을 믿음으로 자격을 얻었다, 통과할 수 있는 자가 되었다. 그러므로 주님이 말씀하신 계명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나는 나대로 사는 거예요. 그냥 살고 그 커트라인을 통과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한가네. 주님이 계명을 낸 거는 그때는 필요했고 지금은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은요 한 번도 하신 적이 없고요, 있어서도 안 되는 것이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1점도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직 십자가의 그 죽음, 이것을 커트라인 통과 못 통과로 보기 때문에 계명은 전혀 필요가 없죠. 왜? 나는 통과할 수 있는 자격을 얻었으니까. 정말 그 사람이 그런 자격을 얻었다면 정말 운 좋게 정말 그런 어떤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진짜 얻었다면 계명은 더 소중한 것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주님이 계명을 다 우리를 위해서 지켰으니 너희는 계명을 지킬 필요가 없다, 이게 말이에요, 똥이에요? 여러분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이게? 주님이 말씀한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정말 백성이 되었다면 그분 나라에서 살 수 있는 그 계명을 우리에게 이 땅에서 주었으니까 이 세상 방법이 아닌, 이 세상의 삶의 방식이 아닌 그 나라의 삶의 방식을 계명을 통해서 익숙하게 만들고 아주 자연스럽게 만들어서 그곳에 가야 될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이루어 놓았으니 우리는 그 계명이 필요가 없다? 여러분 이게 무슨 복음입니까? 여러분 성가대에서 부른 거요 참 좋아요, 시원한데요, 예수 닮기 원해, 이건 좋은데요, 날아다니는 새 한 마리도 아끼시는 주님, 예, 인정합니다. 꺼져가는 심지
상한 팔대 꺾지 않는 주님 믿습니다. 저도 상한 팔대 꺾지 않는 주님 저 사람 꺾지 말아주세요. 상해서 쓰러져 가는데 죽이지 말아주세요. 날아가는 새 한 마리 떨어뜨리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하라는 겁니까? 너희가 그리 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내 마음을 담아서 너희가 내가 너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그리 하라. 이게 뭐라?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계명을 버리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주님 내가 힘들어요, 외로워요, 나를 지켜주세요. 물론 주님께 지켜달라고 우리가 호소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상황에 처하기 전에 내가 누구를 지켜줘 본 적이 있습니까? 주님 닮기 원해 노래일 뿐이에요. 전혀 남을 지켜줄 생각이 없어요. 의사가 없어요. 그냥 나는 나대로 왜? 커트라인 통과한 사람이야. 십자가를 통해서 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어. 이렇게 믿어버리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 성도의 삶이라는 것은 너무나 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따라가는 새 한 마리를 떨어뜨리지 않는, 정말 내가 만든 새뿐 아니라 동물뿐 아니라 자연뿐 모든 것을 나는 사랑하고 그들을 아끼신다. 주님 지금도 아껴주세요. 저 벌목하는 저 사람들 막 혼 좀 내주세요. 앞에 여기다 막 짐차가 다니면서 흙을 뿌려가지고 먼지가 막 대상같이 날려오는데도요, 물 한 번 안 뿌려줘요. 물 한 번 안 뿌려줘요. 하도 답답하게 하나님이 비 내려서 뿌렸어 지금. 이렇게 해달라가 아니고 여러분, 내가 내 공사를 위해서 차가 왔다 갔다 하면서 먼지가 쌓였으니 내가 뭐죠? 주님의 마음을 담아서 내가 물을 뿌리라는 겁니다. 돈벌이 먹는 데만 정신 팔려있지 말고. 그런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주님 새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끼시는 하나님 아껴주세요. 내가 동물한테 모기 한 번도 안 주고 새한테 모기 한 번도 안 주면서 주님 보고 자꾸 해달라고 그래요. 주님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뭐죠? 그러므로 너희가 나를 믿어서 커틀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정말 되었다면 그러므로 되었으니 뭐라고 그랬어요? 가서 누가 가서? 내가 가서 말입니다. 가서 제자를 삼아,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뭘 하라고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지금 주님이 이 세례를 통해서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다 했으니까 세례할 필요도 없다, 성찬할 필요도 없다, 아무 의식할 필요도 없다. 이게 여러분 복음입니까? 솔직한 얘기로 성질이 나요. 난 성질이 나려고 그래요.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복음을 주신 이유는요, 니만 구원받았다고 할렐루야 커트라인 통과했다고 신나하지 말고, 그렇게 되었다면 가서 네가 활동, 생활, 삶으로 내가 너에게 해줬던 것처럼 네가 해주어라. 주어라.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정말 안 됐지만요, 해줄 의사가 없어요. 우리한테는요 해줄 의사가 없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이것만 자꾸 사랑이라고 그러면서 그 사랑을 네가 네 몸에 담아서, 그게 내가 너에게 준 계명이다, 담아서 가서 줘라, 이거 하라는 거 아닙니까? 디모서 2장 2절에 보면요,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 여러분 충성된 사람 누구예요? 교회나 청소하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주님의 말씀이 가면요, 세상 방법을 포기하고 주님의 하늘나라 방법을 따르기로 결정하는 사람, 충성된 사람에게 나누라, 가르쳐 주라. 그러면 그가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것이다 라고 했어요. 또 다른 사람을.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의사가 없어요. 세례를 받더라도 그냥 교회 나와서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몇 개월 댕겼으니까 그냥 이렇게 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원래 세례 박티마라고 하는 이 세례는 물에 잠겨 죽다라는 겁니다. 죽고 새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세례는 여러분, 그냥 나는 나고 그냥 어떤 형식의 그냥 이게 아닙니다. 세상 방식으로 살던 것이 죽어버리고 이제는 하늘나라 방식으로 사는 사람으로 바꾸어져 버리는 거. 이것이 세례였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는 세상 방법으로 살았지만, 왜? 세상 사람이니까. 아버지한테 부모한테 배워서 그대로 살았으니까. 그런데 세례를 딱 받으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례를 받으면 완전히 바꿔져 버려요. 그래서 이제는 전에는 내 이익을 보고 갖고 이익이 생기니까 가서 이런저런 일을 했지만, 이제는 그 나라의 어떤 사는 방식을 가서, 네가 직접 가서 내게 유익이 안 생긴다 하더라도 가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복음을 주라는 겁니다. 이런 뜻이 있었는데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이해를 안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요, 우리가 그분을 따르는 길이 정말 외롭고 좁고 험한 걸음을 걸어야 돼요. 내 이익을 때로는 포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 내 어떤 행복, 안락을 내려놔야 돼요. 그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혀 복음을 다른 방법으로 이해를 해버리는 겁니다. 구원을 천국 들어가는 것으로 여러분 이렇게 축소를 시켜버리면 배나라고 하는 필요성을 절대로 느낄 이유가 없습니다. 십자가의 그 사실을 내가 믿으면 구원, 이렇게 딱 우리가 축소시켜버리면 주님은 그리한 것 때문에 네가 그 사랑을 네 몸에 담아서 네가 이랬던 지금 세상으로 살던 방법을 포기하고 이제 배나의 삶을 살라고 말하는데도 우리는 여기에는 접근을 안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구원을 바로 주님이 말씀하는 내용으로 이해하였던 주님의 제자들은, 그들은 가라 라고 하는 말씀을 따라서 환영하는 곳이 아니고 가고 싶은 곳이 아니고 자기가 정말 가고 싶은 곳이 아닌 다른 곳을 그들은 가서 그 앞에 위험과 두려움과 칼이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서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머릿속에 제자들이니까 그랬잖아요, 이래버려요. 여러분, 믿는 자는 제자입니다. 제자는 믿는 자예요. 여러분, 제자가 여러분 예수님의 12명이 아니에요. 지금 뭐라 그럽니까? 충성된 자에게 네가 이것을 가르쳐라. 그러면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라. 제자를 만드는 겁니다. 주님의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은 제자를 만드는 겁니다. 주님의 어떤 의사와 주님의 의미와 하늘나라의 그 어떤 정서와 감정이 같은 맥락의 제자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은 제자를 만드는 겁니다. 그냥 나는 나대로 살면서 어떤 그 사실을 믿어라,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는 것 때문에 거기에 몸이 못 미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틀린 것이라고 여러분 딱 인정을 한번 해보세요. 틀린 거라고 인정을 딱 하면요, 내가 3살 먹는 어린애도 아니고 내가 어른인데, 여러분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어른인데 이게 틀렸다라고 인정을 내가 딱 하면 여러분 바꿔질 수 있어요. 인정을 안 하는데 어떻게 바뀝니까?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틀린 것을 자꾸만 옳다고 그러고 그릇된 것을 옳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사람이 바뀔 수가 있습니까? 바뀌지 않습니다. 변화의 필요성은 없고 아무것도 못하는 안전뱅이를 만듭니다. 자, 두 번째로는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여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야. 십자가에서 그분이 이렇게 하신 것을 내가 믿으니까 내가 이제 믿는 자가 되어서 그렇게 하니까 뭐예요? 입으로만 계속 주여 주여 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거 아니다. 나 그거 모른다. 필요 없다 하는데도요. 그냥 나는 그래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오늘 우리가 먼저 예배를 드리면서 읽었던 데도 보면 주님은 열매를 원하신다. 내게 붙은 자는 나의 열매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내가 다 지워버리겠다 라고 하는데도요, 우리는요 자꾸 입으로 주여 주여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하는데도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모래판 위에다가 다지지도 않고 집을 지은 사람과 같은 거다라고 하는데도요, 그냥 마음으로만 예수 믿으면 이게 자꾸 믿음인 줄로 착각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여 주여 하면서 자기 행편되면 자기 입장 상황 따라서 한 번씩 어떤 그 상황은 어떠가? 자기 기분 좋을 때예요. 자기 기분 나쁠 때는 절대로 안 해요. 자기 기분 좋을 때 한 번씩 주님 앞에 나와서 어떤 거 하면 그게 주님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지난주 수요일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자, 세 번째로는 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은혜와 용서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순종을 강요한다. 누가 해요? 교회들이, 단체들이 그리 하고 있다니까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그 모진 고통 고난 받으셨으니 정말 감사하지 않냐? 그러니까 그 감사의 표시로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강요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기존 이런 어떤 기독교들이 그 짓 하고 있고, 신종 기독교는 예수 믿으면 끝이야. 커트라인 통과야. 하지마, 아무것도 하지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자,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자, 종료표시 시작. 순종은 믿는 자로서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이다. 순종은 여러분, 은혜가 감사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믿는 자가 여러분, 믿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강요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게 옳고 그러기 때문에 옳고 그러고를 따르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헌금을 하는 여자들 이런 구약에도 보면은 그 엘리야에게 마지막 통에 가루 하나를 드리고 가부가 자기에게 있는 전 종재산 두레돈을 드리고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그게 주님이 와서 그들에게 뭘 해줬습니까? 그들에게 온 거는요, 가난밖에 안 왔어요. 가뭄밖에 안 왔어요. 비 안 오는 일밖에 없었어요. 일이 안 돼가지고요, 먹을 게 없어요. 가루통에 가루가 요만큼 끝이에요. 그거면 끝이야. 해준 게 없어, 주님은. 하나님은. 안 그렇습니까? 그 가부한테 여러분, 다른 사람처럼 남편하고 같이 좀 행복하게 살게 해주지. 남편 도망가버리고 자식 도망가버리고 혼자서 살고 있으면서 돈이나 많아요? 마지막 두레돈이 끝이야. 그거 왜 뭘 해줬다고 그걸 드립니까? 순종하고 있어요. 해줘서 하는 거 아닙니다. 내가 이래 보면 여러분, 기분 안 좋으면요, 절대로 순종 안 해요. 전부 자기 기분이야, 이거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아닙니다. 믿는 자가 순종하는 것은 그냥 믿는 자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 두레돈을 드리는 그 가부들이요, 뭘 주님이 하나님이 잘해줬어가 아니고 그냥 믿는 자로서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뭐 좀 드린다고 의시되지 마시고 제발 여러분, 그냥 우리 주님의 은혜 입은 자로서 믿는 자로서 당연히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자, 큰 두 번째로 한국의 여러 교단들 복음을, 구원을, 커트라인을 통과한 자, 통과하지 못한 자로 구분 짓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구원을 받았냐, 몇 월 며칠 받았냐 하면서 계속 구원을 언제 네가 이렇게 주님 이렇게 받았으니 너는 통과한 자, 없으니까 너는 통과하지 못한 자, 이렇게 구분을 짓는데 혈안이 되어 있어요. 자, 통과를 한 자는 안으로 이미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었으니, 주님은 일구이연 배남이 없는 분이시니까 자격을 얻었으니 배나를 느낄 필요를 느끼겠습니까? 이렇게 위험한 복음을 전하고 있으면서 그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지금. 통과를 못한 자는, 저 사람하고 내가 똑같이 했는데, 똑같이 해서 이렇게 예배 드렸는데, 통과를 못한 자는 통과를 못했기 때문에 더 이상 믿을 필요 없어. 믿어봤자 소용없어. 하면서 필요를 또 느끼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래서 죽이고 저 사람은 저래서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돈을 벌어서요, 행복하게 잘 살고 싶은 사람 마음의 소망, 꿈이에요. 다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러나 우리가 가서 생활하지 않으면 마음의 꿈일 뿐이지 상상 속의 돈이지 실제로 만져볼 수 없습니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씁니다. 분명히 그 나라의 영토가 있습니다. 없지 않아요. 분명히 있는데 마음속에 꿈속에 담아놨다고 그 나라 가지 못해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에 접함을 받은 자만이 그 나라를 가는 겁니다. 그 나라의 꿈, 그 나라의 삶, 그 나라의 행복 얼마나 좋아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세상에서는 입으로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이죠. 그러나 내 머릿속에 그 소망을 담았다고 가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한번 읽겠습니다. 구원은 하고 줄친 시작. 구원은 세상의 소망이며 인간 삶의 회복이며 인생의 의미와 가치에 대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무슨 말이 어렵죠? 여러분, 구원은 가서 꿈속에서 돈 많았으면이 아니라 실제로 가서 노력을 해서 돈을 버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세상의 소망 아닙니까? 세상의 소망이 꿈속에만 담아놓는 소망입니까? 세상의 소망은 여러분 내가 실제로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구원은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소망이에요. 소망이에요. 정말 날마다 변화되어서 그분과 함께 하나가 되어지는 삶, 이런 사람이 정말 되어진다면 이 세상은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되겠습니까? 소망입니다. 세상은 그걸 원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인간 삶의 회복. 꿈속의 소망으로 담아놨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 실제로 행복해지게 만드는 그 물건을 내가 가져야만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 삶의 회복, 약속에 대한 뭐요? 가치에 대한, 주님은 뭘 약속했어요? 가치를 약속했어요. 그 가치에 대한 뭐요? 약속이에요. 구원은 그런 겁니다. 그냥 우스운 게 아니에요. 자, 마지막 큰 세 번째로 예수님의 복음을 바로 이해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첫째로 단순히 신학적, 교리적, 신학적 하면 교리입니다. 단순히 교리적으로 정확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을 이해해야 된다. 아닙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우리는 그릇 이해해 왔어요, 지금. 신학적으로 딱 교리적으로 맞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을 바로 이해해야 되는 거 아니라 이 말이죠. 바로 나에게 뭔가 소망이고 약속이고 희망이에요. 응? 두 번째로
복음을 어떻게 선포하느냐가 어떤 사람, 어떤 삶을 살지를 결정합니다. 이 복음, 여러분이 오늘 복음을 이 세상 그동안 기존 기독교들이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의 눈을 이제 우리가 다른 데로 방향을 바꾸면 우리 삶이 지금부터 결정되는 겁니다. 어떻게 결정돼요? 저 앞에 있는 마태복음 28장 19절, 디모데후서 2장 2절로 우리가 뭐죠? 교정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나와 같은 자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나와 같은 자를. 그냥 믿어서 구원, 이것을 주시려고 주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가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 몸을 가지고 오신 그분이 복음인데요. 그분이 그거 그냥 믿으라고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와 같은 당신의 제자, 당신의 삶, 당신의 정서, 당신의 마음을 가진 자를 만들려고 그는 세상에 오신 것이지 다른 것 때문에 온 게 아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전부가 죄로 뒤집어 써가지고요, 까매져 있어요. 그래서 당신의 그 빛나는 영광같이 사람들을 만들어 주려고 오신 분이지, 만들어 주시러 오신 분이지, 만들어지지도 않고 자기는 항상 까매 있으면서 그것만 믿으라고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쇼핑몰, 텔레비전이 가까이 왔다 선포하면 구경꾼만 모이고요, 천국 가는 법이다라고 선포하면요, 카트라인 통과했으니까 뭐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만들고요,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다라고 선포하면요, 기독교로 뭐며 소비자만 양상할 뿐이에요. 이렇게 복음을, 주님의 복음, 주님이 오신, 육신으로 오신 그분을 우리가 이해했어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 종료 표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의 복음은 당신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게 하여 그 눈으로 행동을 결정짓게 하는 것, 이랬어요.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같이 전부가 세상 사는 방법을 따라서 살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돈 벌고, 어떻게 하면 나쁜 소리 듣고, 어떻게 하면은 좀 이렇게 인정받고, 뭐 다 그 어떤 제도가, 세상 제도가 있어가지고 그대로 전부 살고 있어요. 뭘 가지고? 세상 눈을 가지고. 이거는 여러분 안 시켜줘도 너무 잘 알아요. 저 사람이요, 나를 갖다 흉 보는지 안 보는지 다 알아요, 여러분. 이 눈을 가지고, 여러분. 저 사람이 내 하는 말을 듣는지 안 듣는지, 속으로 겉으로는 듣는지, 우선은 속에는 이리가 앉았는지요, 이 눈을 가지고 전부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또 여자들은 더 잘한대요. 남자가 바람 피고 들어왔는데 다 여자들은 다 안돼요. 이렇게 여러분, 세상 눈을 가지고 모르는 게 없어요. 세상 방식, 세상 어떤 이 살아가는 삶의 어떤 그런 크고 작고 모든 것을 이 눈을 가지고 모르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흡족하면 뭐죠? 내가 흡족하면 이 머리에서 신경을 이렇게 풀이 만들어가지고 원활하게 만들어가지고 입을 통해서 이 이빨을 내놓게 만들어, 웃게 만들어요. 내가 뭐죠? 기분이 딱 나쁘면 뭐야? 머리에서 야, 너 인상 써 딱 가르치면 뭐야? 이빨을 내놓는 거야. 눈을 갖다 위로 딱 쳐들어야 될 걸 밑으로 딱 쳐들면서 뭡니까? 도끼 눈을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눈을 가지고, 우리가 가진 인간의 눈을 가지고 모르는 게 없어요. 어떻게 하면 대우받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돈 벌고,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어떻게 하면 전부 다 알아요. 이런 눈을 우리는 안목 눈을 갖고 있어요. 이런 눈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의 눈, 주님의 시각을 딱 바꾸어줘서 이 세상을 주님의 그 눈의 시각으로 살도록 결정짓는 일을 하는 것이 예수님의 진정한 복음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시각으로 바꾸는 겁니다. 주님의 눈으로 바꾸는 겁니다. 주님의 눈으로 어떻게 바꿔요? 성경대로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안약이다. 이 안약을 사서 발라서, 눈에 발라서 보는 자가 되어라. 이 눈 뽑아버리고 그 하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전부 세상 눈으로 너무너무 박식하고 밝은 눈을 갖고 있어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하나님의 눈, 예수님의 눈을 시각을 딱 박아서 이제는 세상을 사는데 어떻게 사는고 하니 주님이 세상을 사신 삶을 내가 사는 겁니다. 뭐 행동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주님이 복음으로 오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하신 거 믿으라고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는 주님이 가시는 그 걸음의 하나의 스케줄 뿐이었어요. 과정이었어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러면은 어떻게 그러면 그 십자가에서 한 그것을 전부 구약의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할 거라고 한 번도 기록된 적이 없는데 그거 다 읽고 그거 기억해야만 되는 거라면 그럼 그런 시대에 안 살던 사람은 뭘로 구원을 받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말도 안 되고 너무너무 우스꽝스러운 전체적인 주님이 오신 그림이 있는데요. 그 그림, 전체적인 그림은요, 필요가 없어요. 단어 하나를 가지고 해석을 하고 뺄짓을 해가지고 말구를 만들어내고 교를 만들어내서 복음이라고 딱 작품을 내놓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얼마나 이기주의인 줄 아십니까? 온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람한테 있게 된 이유가 뭡니까? 사람은 이렇게 연약하지요. 여름 오면 여름 온다, 겨울 오면 겨울 온다, 좋으면 좋다, 나쁘면 좋다, 이렇게 이기주의 자기밖에 모르는데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준 그 능력으로 기계를 만들고 비행기를 만들고 배를 만들고요, 칼을 만들고요, 도끼를 만들고 총을 만들어가지고요 세상을 지배해버리는 겁니다. 강하면 그 짓도 안 해요. 하나님이 그 정도의 지식과 실력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짓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이 풍요롭고 나는요 집에서 감사합니다. 뭘 감사해요? 물티슈 준 것 때문에. 여러분 물티슈 때문에 감사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요 물티슈가 뭐야? 물티슈를 만들어가고 방에다 갖다 놓고 필요하면 손가락 아픈데 다 씻고 다 하라고. 여러분 제가 그렇게 편한 세상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줬냐? 응? 야, 정말 여러분 우리는 너무너무 이기적이에요. 사람의 눈을 갖고 자기의 모든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지금 조종하는 겁니다. 온 세상을 지배하는 거예요. 자기를 보자 하는 사람이 많으면요 온 세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냥 북한 보세요. 그 로켓포 몇 개 있다고요. 겁도 안 내고 뭐 영국도 그냥 팍 그 눈을 막 독서해봐 팍 까뭉개 버렸겠다 그러고 뭘 까뭉개 확 부숴버린다 그러고 막. 여러분 무섭습니다. 그거 몇 개 가졌다 그건 난리를 치고 있어요. 그 미국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나라에도 막 그냥 개항을 해대고요. 겁나는 게 없어요. 겁나는 게 없어. 이런 세상 아닙니까? 이렇게 정말 나밖에 모르고 세상밖에 모르고 힘밖에 모르고 권력밖에 모르는 이런 세상에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 오늘 쳐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요 단어는요 없는 단어예요. 없는 단어를 여기다 쓴 거예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의 모양으로 온 그를 보고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그가 오신 것은, 그 복음이 온 것은 여러분 사람을 바꾸지 않는데, 사람이 가서 제자를 만들지 않는데 어떻게 세상이 바뀌고 내 마음속에 꽉 차있는 욕심이 배나여 그분의 시각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복음으로 오신 것은요 여러분을 가서, 지금 내가 여러분한테 지금 간 거 아닙니까? 가서 복음을 전하여서 여러분은 뭡니까? 주님의 시각을 갖도록 하는 겁니다. 주님의 시각을 가지고 이제 내가 하는 그 일, 그걸 일컬어 하나님의 일이라 했습니다. 내가 주님의 시각이 내게 안아 있으면요 천하 없는 일을 해도요 그건 내 욕심을 위해 사는 것 뿐이에요. 큰아들 탕자 작은아들 탕자처럼요
기독교 소비자만 양산해가지고 아버지에 있는 것 갖다 솔랑솔랑 다 빼먹는 소비자 만들고요. 또 큰아들은 뭡니까? 자기 아버지께 있는 거 다 자기 것 만들려고 아버지께 충성했을 뿐이에요. 삶의 방식으로 충성한 게 전혀 아니었어요. 여러분, 참 여러분 듣기 힘드신가 보다. 끝내야 되겠네. 참 주님의 복음이 이렇게 저에게는 감동적이고 새로운 것이고 정말 나로 하여금 밑에 것을 위로 확 뒤집어 놓는 그런 생명력인데 참 듣기 힘들어 하시는 분 많으시네. 예, 그걸 끝낼게요. 끝내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시각을 바꾸는 겁니다. 시각이 바뀌지 않으면요, 나에게서는 아무런 주님에 대한 일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 지금 자세가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거 저런 거 하잖아요. 주님하고 상관없는 전부 내 욕심을 위해 사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정말 틀린 것은 틀렸다, 버릴 것은 버리겠다, 딱 여러분 딱 결정을 딱 지으면 여러분 그때부터 여러분에게 복음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게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은 내 시각을 바꾸는 거다. 여러분의 시각만 바꿔지면요, 여러분이 낳은 자식이요, 내 자식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여러분 이 표현이고, 여러분 주님의 시각으로 딱 바꿔지면요, 내가 그에게 가스가 됩니다. 가스가. 그 자는 지금요, 내가 나와 너무나 많이 떨어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에요. 너무나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근데 내가 시각이 딱 바뀌면 그 아이에게 내가 가서 뭘 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겁니다. 이런 어떤 형식적인 세례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안약을 발라서 그 아이로 하여금 시각을 바꿔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시각이 바꿔지는 거예요. 시각이 딱 바꿔지면 돈을 딱 벌어도 마찬가지로 전부가 그렇게 연결돼 버려요. 배나를 받는 겁니다. 배나를 받아 무엇이 옳고 그르고 판단을 하여 결정하여 행동하게 되는 것,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한다 이겁니다. 복음이라 한다. 이해하셨죠? 네. 십자가의 그 은혜만 믿어서 여러분 안심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거는 배나를 우리에게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마음으로 믿을 뿐이죠. 네, 마치겠습니다.